오늘 말씀 이사야서 28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절까지만.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6절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기에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이 아침에 교만한 면류관에서 영화로운 면류관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8장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것이 우리의 경종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는 그 일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사야서 28장을 보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사야의 묵시록을 보았어요. 그래서 27장까지 이사야의 묵시록을 보았죠. 근데 이사야서 28장에서 35장, 28장에서 35장까지는 앞으로 보게 될 35장까지는 이전에는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화와 복의 노래로 불리는 부분입니다. 화와 복.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보아온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좀 더 심화하는 것이에요. 심화학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와 평화가 가득한 메시아 왕국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만을 이제 구원의 성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인데 이건 앞에서도 다 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좀 더 심화학습,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에브라임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의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손을 이제 겹쳐서 이렇게 크로스해서 손을 바꿔서 축복 기도를 하여줘서 둘째 아들인데 이제 큰 아들 몫을 받죠.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가장 중심이 된 지파입니다. 남유다는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의 지파로 이루어졌죠. 자, 오늘은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이사야서나 이제 성경에서 에브라임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실제 역사상 이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8장 예언은 최소한 기원전 722년 이전에 선포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죠. 즉 아수르 제국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동맹국이었던 아람을 멸망시킨 게 기원전 732년이거든요. 기원전 732년에서 722년 그 사이 그 언저리에 선포되었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표제를 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밟히리라 하고 BC 730년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를 가리켜서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또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라 부르고 있어요. 또 그것을 가리켜서 쇠잔에 가는 꽃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시조인 그 오므리가 건설한 곳입니다. 그래서 건설해서 그 왕궁으로 삼은 성인데 이제 주변에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제 분지 이렇게 폭 파인 그 분지에 위치한 비옥한 분지입니다. 그래서 언덕에 매우 그 분지에 위치한 그러니까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이렇게 분지 있죠. 그러니까 꼭 왕관처럼 생긴 거예요. 정말 지형 자체가. 그래서 사마리아 성 그 모습 그 자체가 면류관, 그 영화로운 관처럼 보였던 것이죠. 관처럼 이렇게 관 이렇게 해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해가 되시죠? 여기 산으로 둘러싸여서 이사야는 이러한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해요. 자, 면류관이 뭐예요? 바로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성공의 상징이에요. 참으로 사마리아는 이 면류관이라는 말에 걸맞게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는 최고의 성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면류관이어야 할 사마리아가 그냥 면류관이면 좋겠는데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 그대로 사마리아는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방종과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라고요. 아주 술 취해서 교만한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사후에 죽은 이후에도 정치적으로는 많은 혼란을 겪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막 계속 왕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자주 바뀌는 그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그 경제적인 번영은 정말 아수르의 침공을 받기 전까지, 즉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 이어졌다고요. 그 아모스서에 따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모스서에는. 그리고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에 도취돼서 이제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설마 이렇게 우리가 매일 대접에다 포도주를 마시며 이렇게 흥청망청 잘 사는데 설마 망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은 자신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장담하였던 거라고요. 실로와 사마리아는 술과 영적 교만에 취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처럼 방종과 영적 교만에 빠져있던 사마리아에 대한 저주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경고를요. 그래서 멸망할 그 사마리아를 쇠잔에 가는 꽃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쇠잔에 가는 꽃이 뭐예요? 꽃이 점점 시들어서 그 우리 화분의 꽃도 이제 바짝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쇠잔에 가는 꽃에게 남은 게 뭐예요? 떨어질 일만 남은 거죠. 이제 너희들은 톡 치면 서로로 떨어지는 꽃과 같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일은 2절에서 쏟아지는 우박, 그죠? 쏟아지는 우박, 파괴하는 강풍같이, 또 큰 물이 넘침같이 이것으로 비유된 아수르의 그 파상 공세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쏟아지는 우박, 막 파괴하는 강풍, 큰 물에 넘침,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3절 사마리아의 그 교만한 멸류관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져 밟힌다는 것이, 땅에 떨어져 밟히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4절 보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신속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말 실제로 사마리아는 아수르군에 의해 포위된 지 3년 만에 함락되어 멸망하였어요. 3년이면 좀 긴 기간 같지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 아수르가 멸망시키는 그 나라들 이렇게 보면 어떤 성은 막 13년, 어떤 성은 벌써 꽤 오랫동안 버틴다고. 3년이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였어요. 그 성의 크기에 비교하면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천혜의 요새잖아요. 근데 3년도 안 돼서 그렇게 함락되어 멸망했습니다. 자,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정말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정말 자기 분수를 모르는 그 교만은 신속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사람들은 면류관을 위해서 달리는 인생이에요.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얻으려는 그 면류관은 교만한 면류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라고 하잖아요. 화 있을진, 1절 끝에서 화 있을진저, 그것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교만한 면류관은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가장 화려한 것 같은데, 영원할 것 같은데 반드시 발에 밟힌다는 것이에요. 곧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영화는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모으고 쌓을 땐 그걸 모르죠. 그러다가 다 떨어지고 쇠잔해져야 인생의 헛됨을 깨닫는 것이죠. 사실 예수 믿는 자에게 그게 복이죠. 그죠? 이 땅에서 그것을 깨닫는 게 복이죠.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인지를. 왜요?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편에 설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남은 자에게라고 하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항상 전쟁에 능하신 왕 중의 왕을 의미합니다. 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에게는 언제나 누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 노아의 홍수 때도, 그 홍수 때도 노아 가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항상 남겨두십니다. 사실 남겨준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창세기를 하면서 남겨두신다는 말과 함께 가르시는 것 같아요. 쭉쭉 가르시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이 땅의 역사가 그렇게 갈라진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안에서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라지고, 이삭 안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진다고요. 그 중에 여인의 후손으로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남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그 면류관은 교만한 면류관이 아니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교만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은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이에요. 교만의 면류관은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하며 쓰는 면류관이지만, 영화로운 면류관은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이에요. 그것을 5절에서 아름다운 화관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화관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우리 인간이 노력하여 쌓은 면류관이 모두 없어져도 진정한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막 기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전혀 상관없이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그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면류관마저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보면 그 장로들이 그 모든 면류관을 어린 양 앞에 놓고 쫙 내려놓잖아요. 멋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기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면류관을 이렇게 쫙 내어드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그리고 그 면류관을 쓴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6절을 보시면 이게 한 나라의 회복을 지금 보여주는데, 북이스라엘이니까요. 그 사마리아의 회복을 보여주시는데, 내부를 회복하시고 외부를 회복하세요. 자, 먼저 재판석을 회복하십니다. 자, 이전에는 술 취한 재판석이었어요. 그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함이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나온 내일부터 보게 될 7절 8절이 그 술 취한 재판관, 술 취한 제사장이 쭉 나오잖아요. 이전엔 술 취한 재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 지금 재판은 이제 내부라면 이제 외부를 회복하십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신다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는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 강한 자입니다. 내부도 강하고 외부도 강한 거예요. 외유내강이 아니라 외강내강이라고 하나요? 그러면은
실제로 강한 것이에요. 안으로는 하나님이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밖으로는 하나님이 외적을 물리치는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남은 자는 강한 자들이시고 강한 자이고 하나님이 회복하는 나라는 강한 것이에요. 자,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힘이 되시리로다. 내부와 외부.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너무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저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 그냥 6절 이거 한 절만 가지고 기도 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진 상황에서도 그 전쟁을 겪고 난 후에서도 전쟁도 그냥 전쟁인가 민족 간의 큰 피해되는 전쟁. 그 이후에도 이 대한민국 남쪽은 근대화를 참으로 빨리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단군 이래 가장 호화로운 시기라고 자랑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호화로운 시기다라고 자랑하잖아요. 한강의 기적을 외쳤고요. 세계에서 인류를 찾아볼 수 없는 발전을 이루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피땀을 흘린 세대의 노력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랑하죠. 그 독재의 사슬을 끊어낸 희생들을 숭고하게 여기며 자랑합니다. 요즘에는 문화적으로도 K컬처가 정말 K컬처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가 이 서울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과 같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그 사치와 향락으로 풍요함에 취하여서 내부적으로 썩어가고 외부적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였듯이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설마 망하겠어? 이렇게 잘 사는데 망하겠어? 설마 뭐 우리나라 뭐 반도체가 어떻고 K컬처가 어떻고 설마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망한다는 게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염려된다라는 것이에요. 양주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뭐 거의 OECD 국가 거의 탑이 있던데요. OECD 국가에서는 전 세계에서 술 소비자량은 거의 10인가 10위 안쪽에 들고 OECD에서는 거의 탑이에요. 그러면서 설마 망할까? 술 취한 자들과 같은 자가 재판석에 앉은 것처럼 국가 내부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술 취한 자가 앉은 재판석입니다. 재판이 참 중요해요. 재판이 술 취한 자처럼 술 취한 자들이 잘한 건 뭐냐면 기준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기준이. 재판이 기준이 흐려지면 술 취한 자처럼 기준이 흐려지면 이 사회를 떠받치는 마지막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의 기준이 무너진다는 것은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 안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치열한 대립이 벌어져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재판의 기준이 무너지면. 재판은 분쟁의 최종 해결의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분쟁의 최종 해결을 하는 기능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근데 재판의 기준이 무너지면 그 최종 해결을 재판이 아닌 힘에 맡겨놓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오늘 본문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술 취한 교만 때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너 탓, 내 탓,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또 나라가 무너지는 건 어디서 결정적으로 무너지나요? 당연히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 즉 외적의 침입을 막는 자가 술에 취할 때예요. 외적의 침입을 막는 자가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 성문을 그냥 열어두고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외부의 적의 공격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그나마 지금 우리 민족들에게 남아있는 DNA 속에 그 외부의 공격에 대한 늘 대비를 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갖는 그런 좋은 것을 물려받은 것가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 물리적인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벌써 거의 70년이 돼가고 있잖아요. 70년. 두 세대가 지나는 거예요. 두 세대가 70년이면. 한 세대에 30년이라고 치면 저도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거든요. 아마 이 70년이 그 전쟁이 없었던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이면서도 유일한 기간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들, 즉 외적의 침입을 막는 자들이 술에 취하는 것이에요. 술에 취한다는 게 아까 뭐라고요? 기준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기준이 희미해진 것이에요. 누가 이 나라를 삼켜버리려는 주적인지 이 외적인지 그 기준 자체가 희미해졌다고요. 어디가 주적인지를 몰라요. 누구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지가 기준이 애매해진 거예요. 애매해진 거예요. 국가의 적이 이제 나의 적이 되지 못해요. 국가의 적이라도 나에게 유익하면 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이 아수르도 의지하고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도 의지하고 그랬던 것처럼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조차 그 기준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와 같지 않으세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조차 그 기준이 흔들리는 우리나라는 마치 술 취한 자가 성문을 지키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형국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면류관을 벗고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만을 소망하는 그 남은 자를 위하여 반드시 이 나라의 재판석에 판결하는 영,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힘의 영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무엇보다 교만의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절실한 때인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지금 이 방송 우크라이나가 보지는 않겠지만 그게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면 뭐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 교만에 그 술 취해 있을 때 그때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다는 게 뭐라고요?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준. 부디 그 술 취한 교만한 그 면류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겸손한 자리에서 정말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소망하는 그 남은 자로서 정말 자유대한민국의 재판석과 자유대한민국의 성문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교회,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우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